올해 말씀 카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은 아름답지만 나의 걸음이 예수님의 복복을 앞지른다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함께 부를 찬송 95장. 성경 말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세속적 여인의 모습을 비유로 이스라엘이 빈곤한 상태로 전락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01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성읍이 약탈당하고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 역시 분명히 함락될 것처럼 보였지만 아수르 군대는 갑자기 철수를 했고 예루살렘 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안이란 염려 없는 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이란 여인은 추수절기에 춤을 추는 유다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풍족한 수확의 기대와 즐거움에 도취되어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일함, 염려 없음은 죄로 인하여 풍요로움에 눈이 먼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번성과 평화를 누리던 많은 나라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처절한 파괴의 현장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외침을 받았던 것은 한편으로는 고난이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안일함과 염려 없는 이 착각에 빠질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외침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민족성을 강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다가올 재난에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당황이라는 말, 우리말에 황당 그리고 당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당황은 놀라거나 다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황당은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일어나는 감정 상태입니다. 황당은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면서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황당, 그러한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11절에서 당황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라가지, 이 말은 떨다, 흥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일한 여자들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놀라는 당황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고 있어서는 안 될 황당 수준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놀라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할 수 있지만 침착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와 같은 팀워크를 중시하는 운동선수의 경우 그라운드에서 수시로 당황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상황을 잘 모면하고 오히려 역전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의 훈련이 필요하듯이 영의 훈련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의 연습으로 잠시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경건의 삶으로 연단하지 않으면 영혼의 고통과 멸망에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에 연연하는 사람이 황당하고 당황해할 때, 당황하고 황당해할 때 오히려 담담하게 본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경건한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은 우리의 의로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15절 마침내입니다. 현실의 안일함과 염려 없음에 빠져있는 자들이 평소에 입던 옷을 벗어던지고 슬픔의 베옷을 입듯이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부어질 때 마침내 재난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왕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풍요를 찾고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는 거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아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경건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을지어다. 19절에 아수르는 멸망하고 그 도시가 파괴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서 소떼와 양떼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눈과 귀에 들리는 재앙의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조차 염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 정말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본향으로 갈 것을 소망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선물로 남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 심지어 죽음의 때 당황하거나 황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오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